할렐루야. 우리 옆에 뒤에 이렇게 새로운 반가운 얼굴들 보면서 오늘은 총동원 주일입니다. 시작. 자, 저를 보면서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자리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가 늘 끊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뒤, 좌우, 뒤 다 보면서 시작. 네, 좀 어색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총동원 주일하면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준비해 놔야 돼요. 그 앞에는 어떻게? 새로 오신 분들. 그런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면 뭔가 좀 다르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준비된 자리에 이렇게 앉으시면 너무 좋죠.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늘 준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준비를 시킵니다. 예, 들어오실 때 반갑게 맞이하는 거, 자리를 다 준비해서 앉게 하시는 거, 그리고 구별되게 앉게 하시는 상석을 준비해 놓고 음식도 미리 한 달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1년 전부터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왔다가 에이 안 올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들이 준비하는 그런 날이에요. 자,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작년에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은 마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공 예배를. 그때는 바람이 산뜻산뜻 계속 불어줬어요.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비가 잔잔하게 또 장대비 같이 내리면 또 불편하겠죠. 안 내리면 너무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올 수 있는 발걸음을 다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이에요. 초청. 그럼 이 초청은 무슨 초청인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초청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날마다 초청해요.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이 없을 뿐이에요. 매일매일 초청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 66권에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이 계시록 3장에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린데 그럼 그 문이 어딜까요? 마음의 문이죠. 보여지는 문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에 놓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어떠니? 나에게 오렴. 나와 함께 교제하자. 자, 예배는 따라합시다. 교제입니다. 시작. 네, 예배는 교제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처럼 예배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은 위협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불러서 듣게만 하고 맹종시키고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자, 그 교제가 잘 이루어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우리 하나님은 교제를 잘 이루었어요. 또 그 다음에 신약의 교제를 잘 이루어진 성경 보면 수가성의 여인, 예수님과 교제를 잘 했어요. 자, 아브라함과 우리 교제한 교제를 하나님과 교제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어떤 교제였나요? 19장이죠. 이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불태워버리지 않겠다. 그걸 딜했다 그래. 딜. 교제. 처음에는 50명 있으면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한다. 이 불태운다 무너진다 이거는 아주 거의 폭발이죠. 사람 한 분도 안 남기고. 근데 아브라함과 그렇게 대화했어요. 신약에 오니까 누구랑 그렇게 대화했는가 보니까 남편이 6이 있어도 만족 못하는 아주 갈급한 어떤 남편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12시 때학볕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럽니다. 네 손에 보니 물동이가 있는데 목마르구나. 나에게 물 좀 다오. 물을 길르러 왔는데 물 좀 다오 하면서 예수님이 대쉬합니다. 예수님이 대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당시에는 12시에 물을 뜰 수가 없습니다. 물을 기를 수가 없어요. 정해진 시간이 6시입니다. 그때 뚜껑을 열고 물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얼마나 답답하면 그 대학볕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그만큼 교제와 또한 대화와 이 마음이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풍성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만남이 있어요.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만남과 또 그 여인, 수가성의 여인, 그 여인 예수님 만남,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남, 구약과 신약을 한 장 한 장씩 뒤돌아보면 이것이 예배구나 이렇게 좀 더 깊게 알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 교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로 왔으면 하나님께로 또 돌아가야 돼. 그것이 우리 마땅한 본분이에요. 믿으시죠? 근데 하나님께로는 왔는데 창조주께로 우리는 왔는데 갈 때 집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야 할, 있어야 할 본향에 어디? 천국에. 그래서 교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일이라든지 첫 주일에는 꼭 총동원 주일을 한다는 거. 우리도 내년에 2024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초청 주일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발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이 아닌 우리 뒤돌아보며 영혼들을 관심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만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초청하셨다. 본문은 충분히 여러분 23절, 24절에 보면 내 집에 강권하여 채우라. 산 울로 나가 길거리에 나가서 몸이 불편한 자든 마음이 불편한 자든 어쨌든 내 집에 채우라. 이거는 강권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는데 그거는 강제로가 아닌 것이에요. 자,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제성을 전혀 두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땅에 아들 예수님으로 오시고 또 우리 이 땅에 오시면 강림하시면 우리들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런 착각에 빠졌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우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지금도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우리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천국에 못 가지. 유대인들이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킬 거 다 지키고 다 하는데 우리만 가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들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가? 아니죠. 이방인들도 또 유대인이지만 조금 이렇게 왜곡돼서 같은 유대인들과 함께 생활을 못하는 그런 소외된 유대인들이 있어. 소외된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 다음에 죄리, 죄인, 세리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분명히 하나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을까? 유대인들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나라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토라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 1세대 정통 유대인들은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만 하늘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부류의 유대인 중에서 조금 소외된 자들, 이런 이방인들, 세리들, 그런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총동원 주일로 아니 매주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고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누가 참석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만장일치로 사양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만장일치로. 나는 절대 못 갑니다.
절대 그 자리에 안 갑니다. 저는 고백했거든요. 교회 안 가기로. 저는 절대 교회 문턱도 들어가지 않기로 했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건 자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려주시지만 자기 마음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렇게 만장일치로 사양하는 아주 핑계를 적당하게 대는 분들을 한번 세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장일치로 사양한 사람들, 이게 첫 번째 제목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은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자, 한 사람부터 어떤 핑계를 대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자, 이 청함은 우리가 조금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이라는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혼인 또 여러 가지 잔치에 1년을 준비하면서 그때 초청장을 주면서 아니면 구두로 하든 꼭 올 수 있도록 이때 꼭 참석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비어있네. 네. 그러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몇 분 온다는 확실한 숫자를 파악하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좀 믿으시죠? 그렇게 준비하는 거니까 완전하게 그분들이 꼭 온다는 확답을 1년 전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며 자리를 다 준비해놨는데 첫 번째 사람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17절 말씀이죠. 자, 17절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1년 전에 약속하고 다 오겠다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소서 또 모든 것이 준비되나이다. 여기서 17절에 어떻게 하다고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됐나이다. 이거는 뭐냐면 그 약속한 날짜에 그 다음에 자리까지 음식까지 온전하게 초청할 수 있도록.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작년부터 준비했죠. 작년부터 내년에 총동원 주일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딱 1년이에요. 자, 그렇게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17절에. 그랬더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일치하여 사양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는 밭을 샀는데 말이야. 그 밭을 아무래도 농사가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궁금해갖고 나가봐야 되겠어. 일꾼들이 혹시 올지도 모르고 그 밭에 말이야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자, 여기서도 18절에도 마찬가지. 이미 이스라엘의 어떤 풍습은 밭을 사게 되면 그 밭이 어느 때에 고랑을 내고 어느 때 밭을 심어야 되는 우기와 건기와 또한 언제 씨를 심어야 되는지 이것이 다 미리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그럴싸하게 밭에 나가봐야 됩니다. 라고 아이고 나를 좀 양해해 주게나. 내가 못 가겠네. 그때는 약속했지만 내가 미쳤지. 그땐 잘 모르고 약속을 했네. 내가 못 가니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러면서 18절에 내가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좀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18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은 이렇게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봅니다. 19절에 두 번째 사람입니다. 자, 19절에 또 한 사람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소 5겨레를 샀는데 이 소가 잘 걷는지 안 걷는지 쟁기를 잘 메고 가는지 소가 허약한지 이런지를 시험해 보러 가야 하니 나를 좀 또 양해해 주게. 두 번째 사람도 그럽니다. 참 여러분 농경기에 이렇게 밭과 소로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시지만 지금 현세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를 이미 살 때 소를 다 걷게 합니다. 소가 잘 걷는지 안 걷는지 쟁기를 매는지 다 시험 이미 해본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 세 번째 사람입니다. 20절 보면 또 한 사람은 그랬어요.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장가 혼례법은 1년을 말미를 줍니다. 결혼하면 1년 동안은 신부와 아름답게 모든 수고를 좀 내려놓고 아름답게 또 아이도 또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1년 동안의 말미를 주는 거예요. 풍성하게 쉬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때 마침 이것을 잘 초청하는 분들이 알고 초청을 했는데 급작스럽게 나는 장가 들어서 내가 못 가겠네. 아내하고 있어야 되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세 사람은 오늘 첫 번째 제목에 만장일치로 사양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오지 않아도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방인들, 이분들은 유대인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구약의 구전을 아는 분들이니까 1년 동안에 밭을 사게 되면 또 1년 동안에 잔치를 초청하게 되면 또 소를 사게 되면 걷는 거 다 미리 시험하고 농경기 때 이 소가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걸을 수 있도록 다 너무도 그 다음에 마지막 장가 들면 1년 동안에 쉬는 거 이런 것을 구약 모세율법 구전에 다 듣고 아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알면서 사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통보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이 먼저 초청을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초청의 자리에 초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이 양주 땅에 오기까지 때로는 또 오늘 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멀리 날씨도 이래서 오는 분도 있고 또 오늘 마침 날씨도 이런데 약속은 했는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왜 안 가지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전혀 유대인이 아닌 우리는 이방인 예수를 잘 들어보지도 못했고 예수에 대해서 전도도 받아보지 못했고 또 이런 자리가 있다고 초청장 받아본 적도 없는 우리들 이미 준비된 우리들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자리에 예찬도 준비하고 또 다가도 준비하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서로 얼굴을 보고 그리고 평생에 내가 교회를 이런 귀한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있고 또 준비한 작은 정성이든 선물을 준비하면서 서로 교회에 방문한 해보니 참 교회는 따뜻하구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초청에 만장일치로 사양한 사람들 편에 서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된 이방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초청에 수락한 사람들. 자, 우리들이 초청에 수락한 사람들. 네. 여러분 나름대로 그래도 기대했을 거예요. 청동원줄이 무엇인가? 네. 청동원줄이 어떤 행사인가? 네. 저 이런 큰 하나님의 잔치의 자리에 오게 되면 이미 올해부터 또 준비해서 내년에 맞이하게 되고 내년에는 1월부터 이제 더 매달 이렇게 하게 되면 영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눠줄 수 있겠죠. 초청에 수락한 사람들 보니까 21절, 22절 이분들은 거절은 하지 않아요. 자, 이 초청에 응한 자가 누구인가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이 아니고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소외된 자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같은 유대인 그런 그들, 초청을 거부한 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약간 소외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소외된 자들이 21절, 22절에 초청에 수락하게 됩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우리 말씀을 보고 또 앞에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줄 믿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합니다. 다 초청을 만장일치로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집 주인이 노합니다. 하나님이죠. 이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보면 아주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 종에게 이릅니다. 빨리 시내로 거리로 골목으로 나가. 그 당시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시내, 거리, 골목,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밭 때문에 좀 밭을 이렇게 살펴보러 가는 사람들, 장가 들어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 소가 또 병들어서 또 한번 시험하는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눈을 못 보는 맹인들과 전원자들, 그런 불편한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2절에 종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읽습니다.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종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자리가 남았다는 것 조금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리가 한 사람도 남지 않도록 이미 준비된 자리라는 거예요. 18절에 믿으십니까? 이미 그들이 누가 올 건지 어떻게 올 건지를 다 초청한 시간과 환경을 마쳤기 때문에 18절에 다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22절에는 자리가 아직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강권으로 초청된 사람들. 지금 우리 이 한국 사회, 또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 그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한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들이 참여했어도 아직 빈자리가 남은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초청받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강권으로 초청된 사람들. 누가 자꾸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나오세요. 왜 한 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만 나오세요 하면 두 번 나올 텐데. 저도 굉장히 후회합니다. 지금도 한 번만 나오세요 하니까 한 번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가슴 치고 회개합니다. 어쩌자고 왜 한 번만 나오세요 했는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폐지했어요. 한 번만 나오세요. 어쨌든 한 번만 나오세요. 그 초청에 우리가 모여진 것입니다. 세 번째, 강권으로 초청된 사람들. 시작. 여러분, 이 강권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막 강압적으로 초청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18절에 다 준비된 자리. 그리고 몇 절이죠? 22절에 그 자리가 비어있나이다. 거기에 빈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자, 그렇게 보니까 길과 산울로 나가 사람들에게 막 초청이 더, 이 종이 어떻게 돼요? 막 급박해지는 거예요. 남은 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음식도 많이 했죠. 얼마나 많이 1년 동안 준비하고 소비했어요. 그들이, 초청인들이 다 와서 먹고 마시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선물 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급박해진 거예요. 종이, 주인이 그렇게 명령을 한 거기 때문에,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때문에. 그래서 저도 어저께 30통 40통을 문자로 보내고 또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좀 오십시오 그렇게도 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화해서 딱 오신 분은 한 분 오셨네요. 우리 여기 예수로 행복한 서강교회 이 글씨를 물론 수고비는 드렸지만 잘 아름답게 해서 붙여준 백마 강구 사장님이 와 계십니다.
한번 뒤로 살짝 볼까요? 예. 인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백마입니다. 백골이 아니고. 예. 진짜 용장이에요, 용장.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좀 꼭 와주세요 이렇게 초청했어요. 다른 분들은 거의 다 메시지로, 카톡과 메시지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또 하실 걸 믿고 제가 특별히 마음 주신 분들 한 분 제가 전화했는데 오셨네요. 어쨌든 우리 또 유정자매도 카톡에서만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참여했어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주 급박하게 막 그 자리를 채우는 세 번째 강권으로 초청된 사람들 23절에서 23절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24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본문이죠. 자, 그 다음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자, 잠깐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 전에 청하였던,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죠? 16절, 17절, 18절에 다 일치하여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 나는 못 갑니다. 밭 일구러 가야 되고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되고 그리고 장가 들어서 못 갑니다 했던 16절, 17절, 18절의 세 사람은 전에 청하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까지도 믿습니까? 자, 24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부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강권으로 초청된 사람들이 그럼 누구였는가? 초청의 대상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서강교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시작. 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보게 된 거예요. 이 자리. 정말요. 이 말씀에 응한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응하는 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강권하여 초청된 사람들의 반열에 서게 됐어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상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잔치는 그 잔치에 초청장을 준 분들이 다 오기를 기다리는 주인의 마음이 있겠죠. 자녀들이 결혼하고 또 어떤 경조사에 그분이 꼭 왔으면 보냈는데 모바일로 보내든 청첩장으로 보내든 지금 다 모바일로 보내니까 몸은 안 오니까 몸뚱아리는 안 오니까 돈이라도 그냥 보내면 다행인데 몸도 안 오고 돈도 안 오면 섭섭하죠. 그죠? 저도 섭섭하더라고요. 저도 20주년 작년에 12월 3일 날 하는데 엄청나게 교계에 심었거든요. 근데 연락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구나. 물론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런데도 큰 기대한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제가 전심으로 돌본 분들. 근데 그분들이 연락도 없고 안 왔어요. 지금도 연락을 못 해요. 저는 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미안한지 연락을 잘 막더라고요. 어떤 그런 어정쩡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잔치는 뭐예요? 어쨌든 안부라도 그걸 통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는 분이 와서 갑자기 친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쨌든 그런 잔치에 우리가 알리고 다 같이 모이고 만나고 그런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에는 그 잔치의 시간이 다 열리게 되고 그분이 못 오게 되면 또 이분이 오게 되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어떤 우리 교회나 또 여러분들이 지인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무관심해도 그를 위해 기도해서 이런 큰 잔치에는 다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좀 대보세요. 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가슴에 대시고 우리 백마 사장님도 가슴에 좀 대세요. 그리고 저를 보고 좀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봐야 돼요. 나는 이 시간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시간 영접받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우리 다 그래도 영접한 분들이에요. 우리 백마 간판 우리 사장님, 그렇죠? 우리보다 먼저 이 양주 땅에 계셨습니다. 그 한 사람 위해서 우리 여러분 기도하길 원해요. 입술로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원숭이에게로 왔는지 탕구인 신하로 왔는지 잘 모르고 어디서 진화됐는지 모르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창조되어 내가 이 땅에 왔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잔치를 배설해 주시고 천국에서도 잔치를 해.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 강림,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우리 만남은 필요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겠습니까? 그리고 이 비가 오는데 우리가 뭐하러 만나겠습니까? 성령 강림절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잔잔하게 이슬비같이 흡족하게 내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그 한 사람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사오니 이는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다 같이 고백했으므로 하나님 우리 백마 사장님을 축복하시고 영원부터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준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후에 다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고 기쁨으로 감사로 나가는 또한 6월을 시작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6월 한 달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시어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